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 특별히 우리 고3 랩런트들을 위한 기도의 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주를 취하라. 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간표에 건축과 영적 건축이다 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을 위한 기도에는 영적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아마 이번 고3이 하나님 앞에 최고응답 받을 고3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문제와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온 문제, 위기는 성경에는 응답이라고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는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 그러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또 힘든 것은 저게 안 보여서 그래요. 또는 저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렇겠죠.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그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보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목회자들은 짬보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려요. 성도들이 슬퍼하면 목회자도 슬퍼요. 어쩌겠어요. 지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시편 42편이 오늘은 제일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맞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느냐. 밤낮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는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너무 큰 요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기 힘든 시간표인데도 지난달에 보니까 은행에서 요구한 한 절반을 결단을 하셨어요. 작정 아직 안 내신 분도 제법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하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흔들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전도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호남의 어떤 분은 이제 다락방 이런 걸고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현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험하고 험한 세월을 많이 살다가 복음받은 분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복음만 맞으면 되고 나하고 우리만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렇지. 온갖 사람들이 그러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요. 그걸 퍼나릅니다. 들어봐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요. 들어봐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요. 이거 들어봐라. 나름대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했던 부분을 메시지를 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내 생각하고 맞으면요. 이제 그걸 이제 속 시원하게 내 얘기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해주기 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했어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를 통해서. 자주 우리 김덕윤 목사님, 김정근 목사님 다니면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고 전도에 대한 포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들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생각이 아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정은 목사님이 받은 메시지겠습니다만 저도 받았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 속단하지 말고 기다려. PD 수첩에서 뭘 방영을 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100%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게 속단입니다. 여러분 속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갱신, 회개, 물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뭐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그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요셉 형제들이 죽이려고. 어머니 얼굴을 알 때쯤 어머니 돌아가셨대. 이복 형제들 밑에서 너무 고생을 했죠. 예. 그래서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결론적인 과정은 뭐냐? 전부가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고3 렘넌트를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또 사단은 뭘 원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대적이 있는데 사단은요 꾀를 써요.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계속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속게, 첫 번째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그리고 찬성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좋은 나라냐? 공산주의, 모슬렘, 가서 살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나라는 하나님 없이 발전된 나라예요.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이 통과되어도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악용할 수 없게끔 현장이 바뀌어버리면 돼요. 복음의 능력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를 제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알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배우하고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도에 참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본부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상우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기서 물어 뜯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막 물어 뜯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막 물어 뜯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많은 곳에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사단이 그걸 원하겠죠.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결론이 뭐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어제도 중요한 제자가 형님 목사님 힘듭니다. 알테에서 캠프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래요. 가라. 다락방 가기 싫을 때 가면 새신자 와 있다. 이상하게 제가 가기 싫을 때 보면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가라.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분위기도 아니고. 뭐가 분위기가 아니야. 가봐.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 있을 거야. 그거 찾으러 가는 거지. 그 사람 일으키러 가는 거지. 갔다 와서 큰 힘을 얻었어요. 왜냐? 야, 이렇게 전도에 보석같이 숨겨준 일꾼이 있었구나. 보고 힘을 얻고 왔어요. 지금 교회에서요, 곳곳에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요. 어디에 묶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도해야지.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저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하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일수록 대학을 가면 온갖 하나님 없는 지식 사상들이 꽉 찼어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뜨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좌로우로 치지 말고 진리가 우리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의의 호심경. 가슴에는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이번 수요일 김동균 목사님, 김진건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서요. 뭔 얘기 하느냐.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을 복음 만났을 때, 이번 주일도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법정에서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첫사랑. 그거 중요하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해야 됩니다. 평안에 예비한 전도, 복음의 신을 신어라. 신을 신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다른 데 치우치게 돼요. 그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위에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무기입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지식이 무기가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사단이 쏘는 불화살, 화전을 소멸시켜라. 사단이 불화살을 영어로 하면 미사일인데 어디를 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뭐지요?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생각들, 상처들, 연약한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 위에 무시로 기도,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의 위로는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기도.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캠프를 가서 캠프를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지가 해라. 그거 목금 캠프 참여를 못해요.
토요일이라도 해라. 금요일 시험 끝나고 토요일 날 전도학교를 갔더니 시험에 다 찌들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여러분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랬어. 시험 치는 거 세계복음화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시험 치는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고3 때, 예, 그때는 복음을 안 메까? 전도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전도 한다고 내가 친구 많이 데려왔거든. 이름 생각나네. 허갑수, 윤희경이, 그 친구, 또 뭐, 이동화, 뭐, 권태희, 뭐, 여러분 모르지, 너 혼자 알지, 친구니까. 고3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수능이 전부를 좌우했거든. 수능 점수 가지고 모든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내신 이런 것도 적용 안 하고 그때는. 그 수능을 잘 쳐야 돼. 이래 되지니까 한 달 전부터 교회 예배들을 안 오고 도서관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 불안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되네. 참 이상해요. 그 많던 우리 고3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예배 안 오고 도서관 간 애들 전부 다 떨어졌어요. 100%. 예배드리러 온 저는 어디에 속했겠어요? 당연히 예배드리러 왔죠. 그리고 울산도 경리학과 다 붙었어요. 싹 다 붙었어요. 뭐 그게 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교훈.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때는요, 주일날 공부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울 때거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주일날 하는 게 많았거든. 믿음 지킨다고 그런 거 안 가고 이런 사람도 제법 많았어요. 그때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가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주일 성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을 때거든. 하나님 교훈을요. 우리가 하나님만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게 문제지. 그지?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지? 전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렘넌트들이 보통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말 거야. 여러분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실 거요. 그 소망이 없다면 모든 문제 속에 무너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백성은 부족해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복 형제들 속에 핍박받으면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을 꿈꿨어요. 그 꿈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 이후에 감옥 가서도 계속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고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응답의 여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세빈 전사님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렘넌트 기도 제목을 쭉 가지고 왔어요. 오기 전에 내가 다 봤지.
일단 제가 한번 기도하고 왔어요. 보면서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 기도 제목을 참 잘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점검. 자, LA 캠프 때 제가 대학생들이 기타를 들고 해변으로 캠프를 간대요. 그리고 해변에 왜 해변 가냐? 여름이니까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그래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도하지 말고 그 남학생이 우리 렘트 하나 있더라고. 얘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랬더니 UCLA하고 뭐 쌍벽을 이루는 학교 있대.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거기 다니는데 그러면 이 렘트하고 그 학교를 들어가라. 찬양 캠프 준비하시니 거기 가서 찬양해라. 이랬더니 찬양하러 들어갔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희한하게 이 렘넌트 가장 친한 친구래. 지나가다 딱 본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영접해 버렸어. 영접하고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평생 이 답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친한 렘넌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 나는 내 친구가 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도 이런 갈급한 사람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쫙 바꾸더라고요. 보세요. 뭘 점검해야 되니?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체험하고 났더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이 복음만이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것도 내가 많이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기본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점검을 하고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묵상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묵상. 그리고 서밋타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주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후배 렘넌트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는 겁니다. 300%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당연히 그게 금토일 시대 주역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목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중심의 올바른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요, 성경에 나타나는 올바른 복음 운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을 위한 시작. 이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이 요셉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뭐냐? 전문성이 뭐냐? 달란트 뭐냐? 거기에 따라 많은 학과들이 결정될 수 있겠죠. 물론 성적과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기도회는 고3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말씀 안에 주신 은혜를 주시는 시간, 응답을 주시는 시간, 그거 가지고 시험도 치고 그거 가지고 수시도 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난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우리 렘넌트 고3들은 내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내 아들아, 잘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 오늘 밤이라도 기도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보며 가는, 말씀 따라가는 경기자로 불렀다. 열매 보고 달려가는 농부로 불렀다.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거야. 세상 살리는 지혜입니다. 복음의 사람답게 승리를 주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달려가는 중요한 답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고 드리는 응답받는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속에 우리의 건축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 건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건축과 함께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한 영적 건축의 기도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앞에, 말씀 앞에 최고의 기도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